오늘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5편 전에 104편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편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반복된 이 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흔한 말로서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하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넓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또 그 부분들이 지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때로는 반복되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관계의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오늘 105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05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데 모세 오경에 나타난 족장시대, 특별히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었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 편에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교훈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가 105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감사와 찬양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절부터 4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1년을 가능하게 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언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언약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족장시대, 우리가 내일까지 볼 말씀이 족장시대에 나타난, 그리고 24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제시해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감사와 찬양에 대한 부분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가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것을 알려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가지의 명령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것을 구하면 너희가 즐겁게 될 것이다. 미래의 시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가지의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구하면 이건 너희가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찾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인해서 너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는 어떠한 단어 안에 매우 함축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그 단어 속에서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1절에 보면 감사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불러 이것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에 전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줬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기도죠. 그래야 만민 중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황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알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전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일복요연하게 잘 정리된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그것들을 확신 속에서 전할 수 있겠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야 그분을 풍성하게 노래할 수 있겠죠. 풍성하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죠. 관계를 맺어야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넓게 알아야 그에 대한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더 깊어지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이건 사실은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감사가 그 기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7가지의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겠죠. 그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내 가운데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의 찬양의 깊이는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그런 감정들이 더 간절해지겠죠. 그 감사와 기쁨들이 더 충만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올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누려야 그분에 대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 내 가운데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먼저 5절부터 11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으신 결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셨죠. 그 이루어가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단순히 약속만 주신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다. 그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시는 거죠. 그 갱신된 결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언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약속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 언약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제시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것들을 이루어가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행하신 일들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8절부터 11절에 보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것 가운데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 너를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너희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역사 가운데 너희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너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는 찬양할 수 있고 너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일을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교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한 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과거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경험들, 말씀이 꿈과 같았던 그 경험들, 영혼을 섬기면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경험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그 경험들, 그 교제의 시간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을 이토록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누리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위한 마음의 그런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지금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셨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했지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아낌없이 베푸셨던,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내가 억지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점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만민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